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는 광복 73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다, 주권을 되찾다, 그런 뜻입니다.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지 73년이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나라가 힘이 없으면, 또 나라를 빼앗기면 얼마나 큰 아픔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318년 전에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존폐 위기까지 갔습니다. 1592년 풍신수길이 나라를 침략하여서 7년 동안 전란에 휩쓰이고,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고 풍신수길이 병사함으로 끝났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좀 더 10년만 더 연장했도록 하면 우리나라는 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일본의 침략이 감지되어서 선비들 사이에는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병을 모을 것인가, 이런 토론들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당시 경주는 영남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부산 아무것도 아니고 대구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주 선비들이 159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2년 전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92년 1월 달에, 또 심지어는 3월 달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도 모여서 전란에 대한 대비를 했지만은 하도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일본의 조선 침략 소문이 무성하자 1590년 일본 사정을 탐지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보냈어요. 책임자는 서인인 황윤길이었고, 또 부책임자는 동인인 김성일이었습니다. 황윤길과 이 김성일이 전국 일본을 돌아보고 풍신수길을 만나보고 와서 조정에서 보고한 내용이 뭔가 하면, 황윤길은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성일은 안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제 그와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한 사람이 김일성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풍신수길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냐, 그렇게 물으니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조정에 보고할 때는 안 온다고 했는데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조정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온다고 했다가 내하고 이야기할 때는 온다고 하느냐 물었더니, 서인인 황윤길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동인인 내가 안 그렇다고 그렇게 반대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여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은 뻔한 일인데 준비 안 하다가 나라가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지가 1592년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가면 우리 동구에 자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가면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이제 자성대가 무너지고 15일 날 동래 산성이 무너지고 아주 거기에 있는 지키는 사람들이 장렬하게 이렇게 죽었죠. 그리고 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19일 걸렸어요. 5월 2일 날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양까지 지금 고속도로가 놓여 있으니까 그렇지만도 옛날 그 길로 올라갈 때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19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싸움 저항 없이 그저 파죽지세로 올라간 그런 이 전쟁이었습니다.
왕인 선조는 그저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또한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이제 압록강 밑에 있는 어주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가서 강을 넘어가지고 명나라에게 이제 그가 망명하려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못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나라를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하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가지를 못하고 그게 머물렀습니다. 자, 영남 최대 도시였던 경주 노음산은 일본 사람들이 휘두른 칼에 산과 계곡과 우거진 숲속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일본군은 조선의 처녀들과 유부녀를 무참히 강간하고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400만쯤 되었습니다. 400만. 지금 우리 부산 인구가 400만 되었다가 지금 좀 줄어도 350만 되어지는데 부산 인구 정도밖에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에 죽은 사람이, 일본 사람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 이 일본 사람의 칼에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1만 명이었습니다. 풍신수길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조선 사람을 죽였느냐, 그 보고를 해라. 그런데 뭐 보고가 헛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죽여서 코나 귀를 베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코와 귀를 베었는데 산 사람의 코와 귀도 베어갔습니다. 그래서 12만 6천 명의 이런 이 코와 귀를 베어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래서 나무통에 넣어서 규슈의 나고야성에 가서 지금도 거기 가게 되어지면 귀 묻음, 코 묻음이 있다고요. 1543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정확합니다. 이거는 416만 2,002명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 40년이 지난 1639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152만 1,165명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하면 264만 명이 죽었어요. 264만 명이. 그런데 그것도 40년 동안 인구가 많이 불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400만 명 중에서 150만이 살고 26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나라가 지금 거들 날 뻔했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거의 망하게 했던 그 일본이 318년 뒤에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한일 합방을 하여서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는지 명성황후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가지고 보았는데 참 이럴 수가 없을 만큼 한 나라의 국모를 왕궁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치욕스럽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적되게 말아가지고 마당에서 석유 버려가지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우리나라가 왜 그랬습니까 하고 아주 소리친 적도 없고 또 일본의 사과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6년 동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일들 보면요, 뭐 정신들을 위시해가지고 남자들은 보국대로 가서 총바지가 되게 만들었죠. 생체 실험을 했죠. 그리고 농사 지으면 곡물 다 거두가고 총알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녹그릇 뭐 쇠붙이를 다, 심지어는 교회는 종까지 다 떼가지고 가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살 수 없어가지고 만주로 연해주로 지금 가서 살다가 지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이제 7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해방은 되어졌지만은 나라는 갈라져서 양쪽에서 정부를 수립하여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은 절대로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전에 그 국론 분열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그 분열이 오늘도 있습니다. 이런 이념의 갈등은 통일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도 다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없습니다. 이게 나라가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평화 통일되어지고 이런 이념의 갈등이 없이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아름다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제 통일된 나라를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약하거나 빼앗기게 되어지면 역사상으로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월남이 지금 허물 좋게 아주 평화 공세를 해서 서로 이렇게 평화 협약을 했지만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공산 세력이 침공해 가지고 그저 110만 명을 죽였어요. 110만 명을. 그리고 보트피플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었습니까? 지금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30만 명이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데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100만 명이 지금 그들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명의 난민이 있는데 500만 명은 아예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지금 방황하고 있고 600만 명은 자기 나라에서 지역적으로 지금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나 남의 나라에 지배받지 않도록 늘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참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입니다. 남북이 한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입니다. 분열 이후에도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의 이런 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통일된 나라로 살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거기서 독립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7장에는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뼈를 봅니다. 백골이 되어졌어요. 뼈가 본래는 처음에 있을 때는 좀 기름기가 있을 때는 노란 색깔도 납니다. 그런데 완전히 기름기가 빠지면 하얗게 백골이 되어집니다. 아예 백골이 되어졌어요. 뼈들이 다 지 마음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뼈들이 모이고 심줄이 붙고 살이 올라서 사람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생기를 불러넣어서 다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백골이 되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줄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 막대기 둘을 가지고 이렇게 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 하나는 에브라임. 그래서 가지고 네 손에서 쥐면 그 쥔 손 안에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그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장차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두 나라가 아닌 한 나라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서 고국에 돌아가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에로 돌아가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왕의 지배를 받고 성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어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7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의 손, 인간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는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해방되어져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통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통일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중립화로 통일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이 러시아의 분할을 점령을 당했습니다. 온건 사회주의에 의해서 중립화로 통일이 이루어졌고, 베트남은 공산 국가의 침략을 통해서 그래서 적화 통일되어졌습니다. 독일은 서독의 우수한 경제력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 우리가 한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상호 합의 통일 방식입니다. 서로가 이론하고 합의하고 조절해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우리가 지금 지향해 나가고 있지만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김정은이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적화 통일을 절대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힘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이북은 핵 개발하지 않는다, 핵 개발을 할 의지도 없고 핵 개발할 힘도 없다고 얼마나 많은 이 대통령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핵 개발 다 했고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라고 하는 이건 공산당하고 합의하면은 저 월남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참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둘째는 어느 한쪽이 붕괴되어서 흡수 통일되는 방법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있을 때에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중국이 오늘처럼 이렇게 부상하지를 않았습니다. 힘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절호의 기회.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위상이 커지고 중국이 도와주고, 지금도 저 큰 소리 지르는 것이 중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흡수 통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은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독일은요, 자기들끼리 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붙여놔 놓으면 너무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강제 이혼을 시켜놓았어요. 그리고 이 서독이 정치를 잘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지금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자, 중국이 뭐 원합니까? 뭐 일본이 원합니까? 러시아가 원합니까? 다 지금 은근히 한국의 이 분단을 지금도 즐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통일되기 힘듭니다. 셋째는 전쟁을 통한 무력 통일인데, 이것도 남북 간의 엄청난 이런 피해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또 이 방법을 써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인원에서도 안 된다, 또 한쪽이 분개해서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중국이 있어 안 된다. 그리고 세제는 적과 통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는 통일될 수 없는 것이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의 통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온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다,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는 광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요, 살아남을 수 있는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이만큼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통일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 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를 다 없애버리고 신자들을 다 죽이려고 학살하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명단까지 다 작성해 놓았는데 그것이 시행되기 전 3일 전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살게 되었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 해방을 미리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싸운 사람도 없었고 이 해방이 온 것을 믿었던 사람도,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8월 15일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다, 곧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다. 함석헌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해방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것인 것처럼 우리의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베어더에게 역사를 연구하고 나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권력욕에 날뛰는 개인이나 국가를 보면 망할 때가 가까운 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서 느끼지 못하지만은 정의와 불의를 반드시 갈라내십니다. 세 번째, 벌이 꽃에서 꿀을 도적질해 가지만은 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를 보면 벌과 같은 강도가 악을 행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암흑과 혼란이 깊어지면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임진왜란 때 없어질 나라를 살려주었습니다. 왜요? 오늘 쓰기 위해서. 당시 명나라와 일본이 평양에서 4년 동안 싸우지 않고 협상했어요. 협상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한양을 위해서 아래쪽은 일본이 지배하고 저 평양을 위해서 위쪽은 명나라가 지배한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유성룡 같은 이런 위대한 정치가 아니었으면 그대로 놓았으면요, 지금 그저 우리 조선은 없습니다. 옛날 고구려 우리 당 아닙니까? 지금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위험한 그 때를 지났는지 모릅니다.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미국 건드리지 않았으면 그저 동남아는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고 그게 고차가 되었을 거예요. 6.25 때 정부 수립 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독립과 해방과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하나님을 빼고는 다른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도 꿈꾸는 것 같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의 해방도 꿈꾸는 것처럼 되어졌던 것처럼 앞으로의 통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꿈꾸는 것처럼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예기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보세요. 저 총리가 와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빨라야 한 20년쯤 될 것입니다. 그가 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동유럽은 민주화 그리고 개방의 열풍이 막 불고 있었는데, 동독을 탈출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거쳐가지고 서독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치 교회에서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평화 집회를 했습니다. 그들 진압하지 못했어요. 그런 책임을 지고 동독의 수상했던 호네크가 사퇴를 했습니다. 동독의 대변인 사보프스키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정부에서는 여행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와가지고 이제 그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이렇게 이 보좌관이 그 서류를 지금 줬는데, 이거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읽는다고 하는 것이 잘 못 읽었어요. 거기에 있는 말은 국경 출입소에서 출국이 인정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동독에서 국경에 여러 출입 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출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휴가 와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모든 국경 출입소에서 출입을 인정한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이거는 지금 그 검토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 그런 날짜가 없죠. 찾아보면 없어. 그러면 즉시 시행합니다. 그 방송을 들었던 동독 사람들이 와르르 나와가지고 완전히 베를린 장벽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막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예기치 못한 이런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독일이 통일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의 통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손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 이건 에스겔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서 총 잡고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기도였어요. 기도에서. 에스겔 36장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광복과 통일을 약속해도 기도해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을 보아도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가 70년이 다 돼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해방되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결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신부는 목사님하고 같습니다.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청덕 신부님, 그런 외국인이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지내면서 예수원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이 통일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가 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통일되지 않는 것을 보면 통일의 기도가 차지지 않았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도를 채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갔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것도 바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8년 전부터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통일되어졌습니다. 기도의 양이 찼기 때문입니다.
요경륜 집사님께서 인도하는 통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진예 근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문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한 수요일날 나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모든 대표 기도자들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양을 우리 영락에 모든 성도들이 채워서 이제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대의 남유대가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 나라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사취했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거짓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는 공의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4절에 보니까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라의 양심이 되어져서 공의의 나라가 되도록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공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많은 나라가 되어져서 온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가 통일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